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 복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렇게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은 유대인들을 책임질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악한 이제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거기에 붙들려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마엘은 또 자기의 뒤를 봐주는 암몬으로 도망을 친 상황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조금 혼란해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유대 원래 있는 지역으로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또 해를 당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 있는 것이 맞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요한안과 여기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은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아멘.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 얘기했더니 5절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겠다. 6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려 한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그냥 쭉 액면가 그대로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대목이 있죠. 2절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합니까?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또 반복하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 원한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깝다? 멀다? 그렇죠. 하나님과 마치 제3자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하고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자기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한 다리 건너 하나님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반면에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하죠. 예레미야는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그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을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확신도 없고 응답을 받았던 경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멀리 계신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붙들고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1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신 후에 10일이 지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8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에서부터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모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응답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살아라.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 땅, 남유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너희들이 눌러 살아라. 눌러 산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건넬 것도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질 것이니까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들이 원래 있던 그 본향으로도 다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라, 그런 얘기죠. 사실 이 얘기는 예레미야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시드기야 왕도 묻고 또 묻고 똑같은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이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빨리 항복하고 이 땅에 남아 있고 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계속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3절과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겁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겠다 얘기했지만 13절에 그러나 만일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어디로 가면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면 잘못되리라. 그런데 그 애굽 땅을 굉장히 수식하는 말이 많습니다.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애굽 땅을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야, 우리는 진짜 여기 바벨론에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큰일 났다.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떠냐? 거기는 전쟁도 있고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비상 사이렌과 같은 역할이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도 넉넉하여 궁핍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어본 것은 뭡니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셈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확인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예레미야가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해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를 부탁하기 위한 그러한 듣기 좋은 말일 뿐이지 그들은 아직 이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순종하면 살 것이다. 다른 곳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한 번도 애굽 땅으로 성경에 보면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출애굽을 비롯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종살이를 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주시겠다 한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건 또 기도를 부탁하건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어떠한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누군가가 같이 내 마음을 같이 나누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면 참 너무 기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기도를 부탁할 때 제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누구이다?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나는 아이고 나를 위해 100명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리 쭉 뻗고 자면 저 사람들이 응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수록 기도를 곁에서 해주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지만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문제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본 조건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배워서 알고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실제 삶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엄마의 하나님이고 아빠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그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는 능력도 확신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확신으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들이 부탁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길을 알려주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되지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내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사심이 없는 기도, 의도가 없는 기도, 마음의 소리를 잠재우고 온전히 듣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미한 음성이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게 뭡니까?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수록 자칫 내 안에서 먼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어떠한 A냐 B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일수록 이미 나에게 끌리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응답을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내 의도를 내려놓고 설령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어떠한 응답의 사인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때문에 바벨론이 자기를 심판한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바벨론이 무서워서 우리가 유다로 못 가냐 아니면 살고자 애굽 땅으로 가냐 저 애굽이 바벨론보다 세겠냐 아니면 힘이 약하겠냐 이것을 볼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영적 안목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왜 자기를 공격했나? 바빌론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 몽둥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이들의 연약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고 작게 여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친밀하여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어떠한 뜻을 비우고 그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어떠한 주님이 주실 길과 음성이든지 순종할 마음으로 구하여 진정 내 눈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길로, 그러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권세자들이 있지만 진정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진정 주권자 되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기대와 소망과 확신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마친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청년 알파 아버지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는 또 자발적인 선교팀과 또 캄보디아로 가는 우리 교회 선교팀 모든 분들 50여 명의 모든 우리 선교 단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말씀 사경회로 오시는 귀한 목사님들 통해 우리 여름 뜨거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교회 교육관 공사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